오늘 또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네. 서로를 향하여 할렐루스. 네. 자주 까먹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각의 은사를 잘 발휘하셔서 설교를 한 거 또 해도 되고 또 해도 되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서로를 향하여 할렐루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시간에 걸쳐서 연력학 제1법칙, 2법칙, 3법칙, 그리고 0법칙에서 발견되어지는 믿음의 눈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가 이 연력학 법칙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믿음의 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과학의 영역은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평범한 우리들이 이 과학의 법칙을 발견하고 또 찾아내고 적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좀 별개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전문가들이 발견한 이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과학의 법칙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자연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과학의 세계를 우리가 눈으로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앞에 놓인 이 자연은 우리가 보고 또 그것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꽃이 만발하는 시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자연을 많이 찾습니다. 이 자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자연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것을 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연을 읽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의 영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47편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현상을 보고 있어요. 자연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들의 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짐승을 보고 있고 까마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박을 보고 있고 눈을 보고 있고 서리를 보고 있고 바람을 보고 있고 또 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연을 보면서 자연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오늘 시편 147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이 자연을 보면서 이 자연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오늘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보게 됩니다. 그 구름이 하늘을 덮을 때 비가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비가 내렸을 때 들에 있는 산에 있는 풀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풀은 들짐승과 또 까마귀가 먹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의 현상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다들 이렇게 읽고 해석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이 자연 현상을 이렇게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이 끼고 비가 와서 또 그 비를 맞는 풀들이 자라나고 이 자란 풀들을 짐승들이 먹으면서 이 자연 생태계가 이어져 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본질은 그들 스스로 이 자연을 움직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운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자연이 움직여지는 이 모든 일까지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 구름이 있게 하시고 또 비를 주시고 또 풀이 자라게 하시고 이 풀들을 짐승들로 하여금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인은 우박을 보고 있어요. 눈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 우리 앞에 보여지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이 부분도 오늘 시편 기자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린 눈을 보고 내린 서리를 보고 또 쏟아지는 우박을 보고 바람이 부는 것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보게 되고 또 흐르는 물을 보게 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눈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서리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이 물을 흐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시편 147편을 통해서 자연을 읽고 있는 이 시인의 고백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희들 알아서 잘 지내라, 너희들 스스로 잘 커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이 자연을 친히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 이 자연을 이 믿음의 눈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는 것이죠. 이 고백은 사실 이 시편 147편을 기록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했던 다윗도 시편 19편에서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연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이렇게 읽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또 믿음의 눈으로 읽어가면서 결국 발견하게 되고 드러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니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의 수를 다 세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별 보기도 힘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수많은 별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셀 수 있고 그 이름을 다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별들의 이름은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배운 것 정도죠. 그 수많은 별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셀 수 있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자연을 창조하시고 친히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그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연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위대하심과 지혜를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 있는가? 18절 말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도다.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읽을 수 있는가? 바로 이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눈들을 녹이고 우박을 내리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이 흐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꽃이 많이 있죠? 지금 보니까 앉아있는 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꽃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피는 것 같지만 이 꽃들도 하나님 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이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자연을 해석하다 보니까 모든 자연의 이치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운영하는 것을 이 말씀의 눈으로, 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148편에도 이어져요.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지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또 하나님의 크신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기초가 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찾습니다. 이 자연에서 참 아름답다, 감탄하죠. 그러면서 참 신기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 이 아름다운 자연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연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 항상 이 말씀이 기초가 되는 과정, 말씀이 우리의 눈에 기준이 되는 이런 과정을 밟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은 말씀의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 항상 마음으로 본다고 했어요. 이 마음으로 보다 보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한계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빙산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저렇게 위 정도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빙산이 훨씬 크고 웅장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 보이는 빙산을 보고 우리는 빙산을 다 봤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갖고 또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움직이는 그림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정지되어 있는 그림처럼 보입니까? 움직이는 그림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그림은 정지된 그림이에요. 그런데 착시 현상 때문에 이 그림이 움직이는 그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착시 현상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참 귀엽다, 집에 가서 키우고 싶다, 누가 선물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참 먹음직스럽다, 빨리 먹고 싶다, 잘 키워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나눠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우리의 탐욕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런 왜곡된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다스리는 세계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이것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탐욕이 들어가고 우리의 편견이 들어가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바라보고 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착시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왜곡된 현상들이 나타나고 결국 이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연을 읽고 또한 우리의 상황들을 읽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고 바벨론으로 붙잡혀갔죠.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7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귀환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지는 시간만 9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또 느헤미야 시대를 거치면서 학계 또 스가랴 이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복원되어지는데 90년 이상의 시간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죠. 많은 지도자들의 희생이 있었고 많은 백성들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사람이 다시 세웠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세우셨다라고 우리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는다라는 것이,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이고 마음의 상심이 되고 고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컸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시 복귀하고 나서 그들에게는 회복의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복귀해도 이게 다시 귀가했다 하더라도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 그 다음에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린 성전, 그리고 땅은 황폐되어진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이게 다시 귀환했다고 해서 마음이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회복되는 시간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그들의 상처가 싸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매셨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연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이 상황과 현상을 믿음의 눈으로 읽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럼 할 일이 뭐냐? 바로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하시는데 우리가 할 게 뭐 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삶이 선하고 마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신다라는 거죠. 악인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과시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나의 건강, 나의 인맥, 나의 지위, 나의 부요함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고 이거 과시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연재해를 한번 겪고 나서 어떻습니까?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이 대자연 앞에 얼마나 우리가 초라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얼마나 이 자연의 재해 앞에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초라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 대자연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12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내를 평안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밀로 우리를 배불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명령을 땅에 보내셔서 그 말씀이 속히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구름은 보이는데 비는 오지 않는 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맘때에 이렇게 모내기를 해야 되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이 농부들에게 있어서 비는 너무나 필연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을 겪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를 기다리는데 구름만 끼어 있어요. 여러분, 구름이 끼면 비가 오는 것을 우리가 좀 기대하지만 여전히 구름만 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안타까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구름을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구름을 통해서 비를 준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땅에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비의 혜택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있어서 늘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 제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미국에 사는 친구인데 장례도 있고 또 한국에 좀 일정이 있어서 잠깐 귀국을 하게 돼서 잠깐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찬양사역자로 늘 알려진 심형진 목사라고 하는 친구예요. 제가 지금까지 찬양사역자들을 봐보면서 찬양 인도를 제일 잘하는 친구로 제가 제 마음속에 찬양 인도자로서 원탑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엘베드 교회를 섬기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심형진 목사와 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존재들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바로 김병수 집사님, 또 이종화 목사님, 이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찬양 인도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세 분은 김병수 집사님, 이종화 목사님, 그리고 제 친구 심형진 목사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 우리 심형진 목사가 원탑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미국 생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2015년도에 이제 미국에 가서 뉴저지, 지금 현재 뉴저지 온라인 교회,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스톤 게이트라는 이 찬양팀을 만들어서 이 예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도에 미국에 갔고 또 2020년도에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죠. 이 친구도 개인적으로도 좀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됐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시편 147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구름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냥 구름만 보이는, 비는 오지 않는 이 현실을 계속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름을 통해서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 그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구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에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동을 가지고 이 시편 147편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잠시 후에 우리가 함께 부를 비준비하신이에요. 우리 심형진 목사는 이 찬양을 또 쓰고 또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비록 우리의 삶은 고달프고 삶의 위기가 있고 여전히
정말 비는 보이지 않고 구름만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비를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겠다고 늘 생각하고 이 찬양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겪다 하더라도 비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으로 자연을 창조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자연을 읽을 수 있고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